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가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세상을 시작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또한 세상을 끝내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끝이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믿기에 오늘 여기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사사 중에 유명한 삼손이 있지요. 여러분은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언젠가 성경을 읽다가 삼손에 대하여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혔는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죠.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임신 소식과 함께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에 매우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레셋 처녀에게 마음이 끌렸었지요. 두 번째로는 딥나의 기생을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드릴라에게 유혹되었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낳은 그의 머리털을 깎아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아 그 둔을 뽑아버리고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사람 삼손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둠에 휩싸였던 삼손의 삶의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습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삼손은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줄 기회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블레셋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있는 힘을 다하여 밀어냈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스바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유대 13대 왕 히스기야의 후손입니다. 아주 드물게 왕의 혈통에서 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들의 죄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였는데 아직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에 우상 숭배를 맹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스바냐의 외침은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에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망하고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아, 더러운 도성아,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저주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냉탕과 열탕을 오고 가는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핀란드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핀란드에서 사우나는 친구들과 온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로 그들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냉탕과 열탕을 오고 가는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열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듯한 내용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통렬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탄식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안식과 행복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사우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세우고 섬기겠던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심판을 겪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그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심판을 선언하던 선지자 스마냐가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워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멀리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로 기록되고 있는 마르코 폴로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미지의 세계에 있던 중국으로 건너와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뒤 조국으로 돌아가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지요. 폴로는 유럽에서 보았을 때 중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믿을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유럽 사람들에게 그 책을 통하여 소개했습니다. 오래전 제가 이 책을 읽고 지금 어렴풋이나마 기억에 남는 내용은 거듭하여 나오는 전쟁이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여자와 아이들이 고생이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스럽고 신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로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잔뜩 기록해놓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으로 꾸몄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때 폴로는 그들에게 말했다죠.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은 것들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천국을 소개하기에 충분하지만 천국의 모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맛보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절망의 땅에서도 희망을 품으며 슬픔의 세상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기에는 그들의 현재 형편을 짐작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는 억누르는 자들을 모두 벌하겠다고,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겠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부끄러움을 겪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다는 말입니까? 괴롭고 쫓겨났고 수치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래하라고, 기쁘게 부르라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억눌리고 사라졌고 흩어졌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거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원수들을 쫓아내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던 자들을 다 벌하십니다. 여기서 벌하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내시는 일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을 갚아주고 괴로움을 받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더디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문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실성입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십니다. 괴롭게 하던 자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자는 요즘 말로 지체장애인입니다. 당신은 전투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찮게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쫓겨난 자를 모으며라는 말에서 쫓겨난 자는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 즉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간 사람입니다. 고국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수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던 자들을 벌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수치를 당하는 자들에게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밥상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명예롭게 하실 때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천안으로 내려가다가 천안으로 가기 직전에 망향휴게소가 있습니다. 망향휴게소.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만 언젠가 일부러 들려 그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너편에 망향의 동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향이라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어감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북한에 고향을 둔 분들이 임진각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애절합니다. 국립망향의 동산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만국의 서러움과 한을 간직했던 분들이, 그리고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숨졌던 그분들을 비롯해 해외 동포들의 안식을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고국을 떠났던 분들이 뒤늦게 한 줌의 흙으로 남아 고국으로 돌아와 묻힌 곳입니다. 요즘은 세계 각국의 국외 교포가 돌아와 잠드는 곳입니다. 비록 휴게소에서 건너다 보는 어설픈 애국심이었지만 고국을 그리워하였던 분들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갈 영원한 봉양을 늘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 대통령의 이름은 지워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더욱 분명합니다. 스바냐가 겪은 고국의 현실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끝나는 것을 바라보았기에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냉철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냉철함은 시린 가슴을 더욱 얼어붙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선언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기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버려두고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지고 홀로 남겨둘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흩어질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것을, 십자가가 두려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들로, 아니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넘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스바냐의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또 다른 감동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도 그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은 두꺼운 겉옷이 필요할 정도로 차가운 습기가 맴도는 한대였습니다. 그의 몸은 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넘어 장차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갚아주실 정의를 믿는다고 현재적인 고통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현재의 삶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하였던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빗자루로 마음에서 염려를 쓸어내셔야 합니다. 날마다 쓸고 닦아도 조금만 지나면 또 쌓이는 먼지처럼 염려와 두려움의 먼지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빗질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당시 교회를 향하여 던졌던 질문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내걸었던 95개 조항의 제1항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 전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쟁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삶이 없는 믿음을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감격과 감동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기뻐할 수 없을 때 불의한 세상을 슬픔과 좌절과 원망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때조차,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있음을 믿기에 담대하고 올곧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